네, 오늘은 늘 바라보면 담는다, 늘 바라보면 담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숭례문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죠. 지난 5월 4일 날 숭례문 복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불탈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갑자기 터핏같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불타고 있다고. 그 예배 시작할 때부터 불타서 뭐 끝날 때까지도 다 불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5년 전에 2008년도에 어떤 한 노숙자가 불을 질렀죠. 그래서 국보 1호가 불탔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5년 만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면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면. 원래 숭례문을 지었을 때 원래 도면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면조차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진 보고 뭐 비슷하게 꾸밀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똑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수공사가 중요하죠. 1961년부터 63년 2년 동안에 숭례문을 다 해체하고 보수공사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도 원래는 정부에서는 갖고 있지 못했답니다. 다 날아갔는데 캘리포니아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최용완이라는 분, 진짜 용한 분이죠, 그죠? 최용완. 이 어른께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체했을 때 그 실측 도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체, 보수, 공사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그 보수 도면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이제 부자재, 규격, 위치, 수량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래서 이 도면 때문에 완전히 복원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중요한 거죠. 설계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설계도만 있으면요, 무너져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설계도도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설계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20장까지는 재밌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근데 21장부터 쭉 보니까 이게 정말 지겨워 미치려고 그래요. 무슨 제사 드리는 거 하고 성막을 뭐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만 그대로 하면 다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이었지만 에스겔서 같은 데 보세요. 또 설계 도면이 또 나와요. 그대로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설계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성막과 비례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건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잖아요. 거기에 메시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잃고 다 사라져도 딱 하나,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설계도. 그게 바로 성경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게 설계 도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러죠. 외형들,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뭐 크다, 작다,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시스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설계도면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쭉 가다가 이게 왜 있지 하고 다 무너져 버려요. 한 번만 충격해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이 있는 신앙인들은요, 다 무너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명확한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이 뭐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교리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집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 있는 교회는요,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 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섭니다. 왜?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왜요?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해서 넘어졌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오리지널 인간의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회복돼?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회복될 모습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설계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된다. 설계 도면대로 회복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복받은 존재거든요. 복의 회복이에요. 복의 회복. 복받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계 도면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고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뭐 소는 소 비슷하게.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그 종류대로 그러잖아요.
말은 말대로, 뭐, 그죠? 개는 개대로, 그 종류대로. 그래서 개는 개과가 있어요. 개 부류. 그죠? 그 다음 말은 말 부류가 있고. 그런데 인간만은 인간 부류 이렇게 말하고 않고, 그죠? 뭐, 유인원 부류. 그렇게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님 부류예요, 하나님. 굳이 나온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게 셀렘이라는 단어인데,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이 되느냐. 내가 누가 되느냐예요. 그죠? 우리 이 존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래서 이 모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있고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새벽이니까 적용.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닮아가는 원리는요, 공부한다, 뭐 연구한다, 훈련한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바라보면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그 부부가 한 20년 이상 살면 닮아가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닮아갑니다. 지금 앞에도 이렇게 두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닮았네요. 그죠? 이분도 닮으셨어요. 이분들도 닮으셨어요. 말투 닮았고. 저도 보면요, 여기서 그 전병 목사 사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요, 저하고 제일 닮은 여자 찾으면 됩니다. 진짜 닮아가요. 어쩜 그렇게 닮아가는지. 잠깐 닮아갑니다. 그죠? 계속 닮아가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참 국수 종류를 좋아합니다. 짬뽕도 좋아하고, 뭐 냉면도 좋아하고, 하여튼 면류 다 좋아해요. 하다못해 서양 음식도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파스타 이런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갔더니 또 베트남 국수 좋아하고. 난 국수가 싫지 않아요. 그죠? 국수가 맨날 좋아요. 뭐 이렇게 입맛이 없으면 국수로 풀어요. 다 그렇게 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같이 산 지 20년 만에 제 처가 그 국수를 싫어한다는 거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국수를 안 먹는데요. 싫어한대요. 싫어한다 그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국수 잘 먹어요. 20년 만에 이제 깨진 거예요. 그죠? 뭐 혼자 후루후루 먹고, 그죠? 뭐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댁 가서도 뭐 냉면 해줘요 이러고, 난 밥 먹겠다 그러는데 자기 냉면 먹겠다 그러고, 이게 변한 거예요. 그죠? 제 쪽으로 많이 변한 거예요. 저도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싫었던 게 뭐냐면 계란 프라이예요. 계란 프라이. 계란을 그냥 곱게 삶아 먹든지 하지, 그걸 뭐하러 이렇게 깨가지고 계란 프라이를 하는지. 저는 항상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반찬 없을 때 뭐 계란 프라이 해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반찬이 없어서 성질 나는데 계란 프라이를 해준대. 계란 프라이 진짜 싫거든요. 난 계란을 왜 프라이 그런 방식으로 먹나? 그죠? 난 계란 먹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죠? 계란 프라이 정말 싫어요, 정말.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베트남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우리 반주하던 자매 어디 갔나? 손소연 자매한테 내가 2번인가를 시켰어요. 뭘 시켰냐? 야, 계란 프라이 2개 갖고 와. 시켜놓고 내가 앞에 놓고 난 다음에 놀랐어요. 여기 지금 집사님들 기억나시죠? 같이 먹을 때 계란 프라이 2개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써니 사이드업으로 한쪽만 굽는 거. 우리 제 아내가 맨날 굽는 방식이거든요. 야, 내가 20년 넘게 살다가 이거 완전히 쇠뇌가 돼버렸구나. 그게 맛있더라니까요. 계란 프라이가. 그게 부부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국수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 국수를 먹고, 계란 프라이 지겹다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계란 프라이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교인들.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한 10년 이렇게 하잖아요. 20년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도 닮아갑니다. 묘한 게 뭐냐? 제 제자들 보면은요,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눴던 사람 보면 생각이 똑같아요. 내가 가끔 글 쓰는 거 보니까 이 자식이 내 거 카피했네 뭐 이러고. 생각의 프레임이 똑같아요. 그죠? 뭐 말투도 똑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도 보면요, 이렇게 뭐 찬송 스타일도 비슷하고.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불러서 부를 때 찬송도 보면은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송 그거 불러요. 율동도 마찬가지고, 기도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다 모여놓으면 홍대세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벌써 이거 찬송 부를 때, 그죠? 이게 좌우 반동 이것도 비슷해요. 그죠? 그다음 기도할 때 앞뒤 반동 이것도 비슷하고. 근데 거기서 이게 좀 편차에 벗어난 사람들은 이게 방문한 성도예요. 방문한 성도. 뭐가 이상해. 그죠? 이상해. 왜 그래요? 닮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 이게 다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이게 앞에가 투명했어요. 이게 하도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뭐 주일에 뭐 많이들 예배 8번 드렸거든요. 8번 서 있으니까 나중에 힘드니까 이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의지하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뺐어요. 이렇게 뒷다리를 빼듯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잡고 있을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그 꼬마아이가 한 2살쯤 되는데 맨날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앉아가지고 잡고 이렇게 뒷다리 빼고, 그죠?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 보내서 목사님 하는 거 똑같다. 나는 그게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똑같대요, 그거. 왜 그래? 닮아가잖아요, 닮아가는 거. 나중에 어린아이들 계속 와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몇 년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말투도 비슷하고요, 쓰는 용어도 비슷하고, 애들 노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 자기들 소꿉장난을 하면서, 그죠? 나가면서 우리 뭐 저기 나가서 하는 무슨 사역하재, 그런 표현, 그 어른들 쓰는 표현 그잖아요, 그죠? 아니, 그 소꿉장난에서 무슨 사역이란 말을 왜 써요, 그죠? 저희 가서 무슨 사역하재.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얘네들이 이게 닮아가는구나. 닮아가는 거는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자꾸만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죠. 주만 바라볼지라. 계속 주님 바라보면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자꾸 화를 내요. 그 화를 내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 맨날 열받는 거 쳐다보니까 그래요. 보는 게 그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나 부정적인 거 보고, 그러니까 부정적이 되지요. 나쁜 거 보니까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꼭 뭐 난 비판하는 걸 그런 것만 봐요. 그러니 사람이 비판적이 되죠. 그다음 어두운 걸 봐요. 그러니까 어두워지죠. 여러분들이 보는 게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보는 게 여러분의 미래라고. 뭘 보는지 그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사람은 그 눈이 앞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대개 동쪽을 보면 동쪽으로 가고요, 서쪽을 보면 서쪽으로 가요. 그거 아시죠? 보는 게 우리 미래라고. 내가 보는 게 밝은 걸 보면 밝은 곳에 가 있고요, 어두운 곳을 보면 어두운 곳에 가 있게 돼 있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대로 안 가는 거 딱 하나라 그랬죠? 한강에서 거꾸로 걷는 아줌마들. 그거 빼놓고는 되게 보는 거대로 가게 돼서 보는 거대로.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른쪽을 봐요. 그러면 오른쪽 가겠죠?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겠어요? 축구선수 아닌 이상, 그러니까 페인트 모션 아니면. 그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왼쪽 보면 왼쪽으로 가고, 앞을 보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를 돌아보면 뒤를 갈 거고. 보는 것이 미래라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요?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변화되는 길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허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단편 소설, 말년에 썼던 그 유명한 소설 있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큰 바위 얼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 태어났더니 그 어니스트라는 그 어린아이가 있죠. 엄마가 그랬죠. 장차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 나타날까, 누굴까 하고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저 사람이다. 아니죠. 또 장군님이 나타났죠. 그도 아니죠. 말 잘하는 정치인이 나타났죠. 저 사람이 큰 바위. 아니죠. 글 잘 쓰는 시인만. 아니죠. 한참 그러다가 이 어니스트가 나중에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어떤 시인이 외치잖아요.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바라보니까, 제일 많이 바라보니까 그대로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뭐 청교도 작가 아닙니까? 그죠? 나다나엘 홀슨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바라보는 게 담는다는 거.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그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그 큰 바위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밝은 거 보십시오. 예, 그리고 영적인 거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나 더러움이나 또 부정적인 건 쳐다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느냐? 설계하신 게 복받을 존재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그렇게 많이 강조했죠.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셨어요.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복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복 받는 것부터. 그죠?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 받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복 받는 거.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축복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회 왔을 때, 그죠? 제가 축복 기도부터 해주잖아요. 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부터. 새벽에 첫 시간 복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리더라 그러면 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장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그 진이 되죠. 목사가 복 받아야 교회가 되죠. CEO 복 받아야 회사가 되죠. 가장 복 받아야 그 가정이 되죠. 왜요? 우리 복 받고 복을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이 뭐예요? 복 받고 아이 많이 낳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만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복 받는 존재가 되라.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 명문가정이라고. 복을 전수시키는 가정. 먼저 내가 복을 충만히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복이 전달되는 인생. 그게 기독교 명문가정이에요. 복의 전수. 복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축복을 얘기해야 됩니다. 축복. God bless you 하고 축복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너의 복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될지라. 그죠? 너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통해서 복 받게 된다고. 우리 복의 복. 내가 복 받고 땅을 정복한다. 이 딴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나누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으로 다 해요. 복으로. 그래서 복 없는 사람, 복도 지지도 없다. 그건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게. 잘 보세요. 잘 보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 세워놓으면 돼요. 가장 복 받는 사람. 누가 복 받겠어요? 복 받을 짓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예배가 복 받는 시간 아니에요.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성교가 뭐예요? 복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 왜 갔어요? 복 나눠주러. 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복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는 거예요. 다스릴 때 참된 복이 임한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선교라는 거, 이 미션이라는 건 뭐냐?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왜?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으라고.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는 가봐야 소용도 없죠. 먼저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복 받고 나가서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을 나눴죠.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있었더니 베트남 가서도 그 예배 영광이 받더라고요. 율동하고 찬성가할 때 마치 이게 홍대석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거기 카피돼서 끼년교회에서 나타나더라고. 이런 것들이 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들이 알잖아요. 아, 저렇게 예배드린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구나. 복의 회복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복이 사라졌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타락 이후에 5장에도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노아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복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복 받고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복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알아요. 너는 범죄했으니까, 너는 타락했으니까, 너는 불순종했으니까 망해야 돼. 나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탕자의 비유, 뭐 대표적인 거, 뭐 이거 말고도 예를 들 게 되게 많은데 탕자의 비유 잘 아는 거니까, 그죠? 누가 뭐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탕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용서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용납의 용납.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또 좀 나으면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어요. 용납.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소서. 용납이죠. 용납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억셉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용납 당연하고요. 용서 당연하고요. 그 다음 넘어서 한 일이 뭐예요? 축복해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죠? 신발 시키고 옷 입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벌이라 그러고 기쁘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복 주셨어요. 복 축복하셨다고.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 당연해요. 용서 당연해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거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정말 이게 무너진 인생이야.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반복된 이게 무너짐이 있잖아요.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똑같은 거 할 때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저한테 온 메시지 중에 반이 뭔지 아십니까? 반 정도가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 상황을 알아서 인간의 이 연약함을 죄송하대요. 아니 저한테 왜 죄송해요?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진짜. 글쎄 메시지 반이 죄송하대요. 죄송하대요. 저 같은 죄 많은 목사 앞에도 죄송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죄송하게 살아가. 죄송하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용납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죄송한 마음이에요. 죄송한 마음. 좋습니다. 죄송한 사람들 다 오십시오. 죄송한 사람들. 내가 죄송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당신에게 축복하신다고. 그 죄송한 인생들 그냥 다 깨지고 무너지고 또 실패했어요. 글쎄 똑같은 실패를 또 했다니까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흘러넘치는 복으로 일어서는 거라고. 아 우리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진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 오라 그러잖아요. 오면 복 주신다고.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죠? 타락 이후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복 받으셔야 돼요. 마귀로부터 그죠? 이 잘못된 정죄감 속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용납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복 받고 일어서십시오. 그게 원래의 설계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설계 도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주의 형상대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는 존재입니다. 축복 받아야 살아납니다. 복 없이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